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처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는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던 7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서게 된 거죠.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잊고 주저앉거나 포기했다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에게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줘라. 마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갈릴리로 와 있었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들 중 다수가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보통 물고기는 밤에 잡힌다고 하는데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니 이제 물고기 잡기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건데 제자들이 허탕친 것을 이미 아시죠.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좀 잡혔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다가 해변까지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배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곳마다 수없이 그물을 던져봤지만 다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이 잡혔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같은 어부 출신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주고받은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었잖아. 그때도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지. 그때를 떠올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던 중에 먼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도 바로 깨닫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해변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급한 거죠. 그래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도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순간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스승인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기뻐했던 예수님인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따랐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족 같고 친근한 선생님 같기도 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족같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토록 가까웠던 예수님을 잃은 데다가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을 다 쳤잖아요. 다 도망쳐 갔잖아요. 제자들의 죄책감과 그리움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기보다는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지만 순식간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심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내 제자들이야, 되새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만남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자들과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애틋한 정으로만 대할 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한 것도 많고 많이 사랑하지만 이 관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 각자는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땐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요,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건강 관리를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저 가족들과 즐겁게 살라고요? 노년을 즐겁고 평안하게 살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꼭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먹고 살 거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건강도 내가 다 챙기는데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명을 놓쳤을 때 방황했어요.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질 않아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내 삶의 무게가 좀 줄어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면, 그러면 나도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그저 알콩달콩 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사명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사명자로서 힘을 내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이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날마다 제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